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4절.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이죠. 예, 또 한 번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흔히들 잘 산다 그런 말은 보통 부자로 산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 잘 살아, 잘 살아. 그러면 돈이 많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가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잘 산다, 신앙으로 잘 산다,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잘 산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잘 산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이 삶, 신앙과 생활은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우리가 갈등에서 아주 곤욕을 치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저런 갈등의 요소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어떤 갈등도 극복하고 그 갈등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지옥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가 많이 있지만 결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파 많은 세상이라 해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후서는 그 배경에 있어서 여기 바울의 아픔이 있어요. 참으로 묘하게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원래 그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제 바르게 잡아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준 말씀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이 바울을 향하여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냉소적인 또 이런 실망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이 15절에서 17절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지요. 15절에서 17절까지 주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계획을 세울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해서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반문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갈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인편을 통해서 혹은 이제 서신을 통해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통보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계획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간다 그랬다가 못 간 적이 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바울의 반대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추기면서 이 바울에 대하여 대단히 그 냉소적인 그런 태도가 확산되게 했습니다. 즉, 바울, 그거 봐라, 저 사람은 정말 사도라고 할 수 없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사도라고 한다면 진실해야 될 텐데, 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그래 놓고 뭐 온다 그래고도 안 오고, 저런 사람 어떻게 믿겠느냐.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확산해서 놀랍게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고 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계획을 할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줍니까? 그 말이에요. 예예하면서 아니라 한다, 이 말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은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말만, 립 서비스만 하는, 이제 그런 적이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그 갈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을까요? 사실 바울에 대하여 나쁜 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 뭐 바울에 대한 반대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장 배후에는 바울을 적대하는, 말하자면 사단이 있어서 사단에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가 없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떠먹듯이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교회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이들조차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말에 그만, 말하자면 마음이 빼앗겨서 바울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그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신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건 뭐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학자 중에 커밍엄이라고 하는 이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가 좋아야 한다, 지능,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지식,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들을 잘 응용해내는 능력인 기술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능, 지식,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자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 자세의 태도야말로 삶을, 현대를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가 수치를 드러내기를 93%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압도적이지요. 지능, 지식,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채웠다고 할지라도 성공에 대한 그 영향력이 7%라고 한다면 바른 자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93%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신뢰의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 생활이 지옥처럼 되지요. 그런데 지옥처럼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이 척박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의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겨요. 그들은 배부르고 따뜻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노래했어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고 소고치고 춤추며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배고파지니까, 또 목이 마르게 되니까,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이들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오게 했느냐 그래요. 아이고 차라리 저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적인 그런 민족으로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민족을 쓰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 선하고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오게 했느냐. 이런 태도가 그들의 삶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앞에 있지도 아니한 바울에 대한 냉소적인 저들의 태도가 바울을 통하여 받아들였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자기 스스로가 도끼를 들고 자신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그런 태도, 사람들 사이에도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알고 선한 의도를 선한 의도로 보아줄 줄 아는 그런 태도,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이 자세가 없을 때 일어납니다.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좀 나가 있는 때에 마침
그저 집이 좀 더러워졌는 것 보고 엄마를 돕고 아빠를 돕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아이가 청소를 하다가 그만 엄마 아빠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비싼 도자기가 깨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의 선한 의도를 볼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진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유 엄마 도우려고 그랬구나. 그래 괜찮아. 이 도자기 비싸지만 아빠는 엄마는 네 마음이 더 귀해. 고마워 엄마 아빠 생각해줘서.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의도를 볼 줄 알아야지요. 그것은 내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마음을 잘 헤아려서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흔히들 그래요. 남편의 진심이 뭡니까? 남편의 진심이 뭐예요? 예? 술이 취해서 이러면서 아주 그 모진 말, 내가 어떻게 너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것만 진심이래요, 글쎄. 여러분, 화가 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 말, 왜 그걸 진심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진심이 아니고, 진심은 뭐예요? 둘이 사이좋을 때, 여보, 사랑해. 선물 주면서 말하는 그게 진심이지.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 준 게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그게 진심이지. 왜 하고 많은 것 가운데 내게 생채기를 줬던 그 말하는 것만 남편의 진심으로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남편들도 그렇습니다. 왜 아내를 대하는데 아내가 자신에게 하는 그 말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잔소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니까 내 남편 좀 더 반듯해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걸 잔소리라고만 생각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보아줄 줄 아는 그런 자세,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언제나 선한 의도를 도와줄 줄 아는 그런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이렇게 낙원이 되지를 못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믿지 않고 마귀를 선하게 의도를 보아준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한 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있다, 먹을까 봐 염려돼서 하시는 사랑으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 하나를 너무나 쉬운 걸 주셨구나. 이 에덴 동산의 절반을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먹으라고 하는데, 아, 영생하기 너무 쉽네. 아, 쉽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얘기합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 죽는 거 아니야. 아유, 너 정말 죽을까 봐 그러니 먹어봐.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선한 의도가 있었어요. 마귀가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느냐고요. 하나님만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기를 원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있었지 마귀에게는 그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건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적인 태도, 긍정적인 자세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걸 신뢰해요. 그렇다면 아담 하와가 마귀를 신뢰하고 그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마귀가 선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에 눈 멀고 그래서 속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욕심 때문에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은 것을 가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보니까 손해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자, 이 땅을 사면 1년만 지나면 10배로 뜁니다. 그걸 사놓고 믿었다가 손해봤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것이 잘못이지요. 그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라는 것 아니에요. 자,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손해보고 팝니다. 본전에 못 미칩니다. 이건 본전의 절반이에요. 근데 그걸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은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고 바보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직장의 동료,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그의 좋은 의도를 믿어주고 긍정적으로 보아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한 믿음과 신뢰.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럽니다. 이 미쁘시니라 하는 말은 믿음직스러우시다,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므로, 신실한 분이므로 나 역시 신실하고자 노력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 실루아는 실라죠, 디모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즉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분이 아니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에게 대하여 순종적인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셨고 예수님의 그 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말하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표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신실함으로 우리도 신실해야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였으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말하자면 표본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 마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참 너무하다 하고 안 보고 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정말 바울 자신이 실망할 만큼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존경하던 어떤 영적 지도자, 때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예수님 믿도록 전도해 준 바로 내 셀 리더 혹은 우리 성도, 그래서 그분을 내가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서 크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위선자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 육체의 더러운 열매를 맺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표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서만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만 모델 삼지 사람들은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모델 삼거나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목사에게서도 배우고 셀 리더에게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목사도 성도에게서 배우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배우고, 신앙생활이 30년, 40년 됐지만 이제 저 청소년인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학생에게서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왜요? 나 이외 모든 사람을 나의 선생처럼 삼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보면 이 세상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우기로 결심하고 배우던 그 사람에게서 낙심스러운 그런 모습, 좋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그것조차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배우지만 화가 나면 꼭지 돌아가는 건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배워야 되겠지만 가끔 가다가 그 엄격한 잣대를 남에게 적용하는 저런 완고한 모습은 내가 배우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실망합니까? 가끔 보면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 때문에, 어느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때로는 믿어주기도 하고 그의 좋은 점을 우리는 배우기도 하지만 영원한 선생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표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멋진 사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에게도 너무나 흉하고 흉한 모습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좋은 점을 배우면 좋겠는데 다윗을 보면서 악한 것 보면서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데 이런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겠느냐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21절에) 우리 그리고 너희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복음을 전했던 그들과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바울이 높은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바울은 지금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보다 더딘 사람하고 발맞추어 걷는 것이 싫으니까 잡았던 손을 놓고 나 혼자만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독불장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서 도 닦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다 단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그렇게 두텁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그렇죠. 그 변화산의 신비, 그 신비함에 머물러서 그래서 이 이슬만 먹고 솔잎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죄의 문제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신앙의 주님에게 걸쳐놓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냉정하게 정죄하면서 단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못 걸으면 업고서라도 함께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처음 시작일 때부터 한 사람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될 때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며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공동체를 경험케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래, 나는 내가 신앙생활 예수님 내가 제대로 믿으면 되지 뭐. 나는 주일날 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한다. 아무리 바빠도 나는 예배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 11조를 나는 떼먹은 적이 없다. 나는 열심히 11조를 한다. 예배 드리고 성수 주일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 한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절름발입니다. 야구 경기장에 야구를 보기 위하여 온 것처럼, 그래서 야구하는 경기장 안에서 야구 선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있다가 야구가 끝남과 동시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것은 야구 경기지 신앙생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에서 계속해서 섬겨줄 만한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내하면서라도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지만 내가 업어내야 될 만한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지극히 이기적으로 빠져서 나만 복받으면 된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이고 불교고 이방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다 돌을 닦아서 스스로 부처가 되고 다 돌을 닦아서 스스로 산신령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실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그가 변덕스러운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해놓고도 가지 못한 것은 오직 선한 뜻, 그것이 가지 아니하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계획이 변경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인데 이 선한 의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라주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세웠던 계획이라도 변경한 것인데, 계획을 세운 것을 계획을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것보다가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하나님에게 물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한 것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맹렬한 분노와 배신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들을 얼싸안고 등에 업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쳐서 다 내 밑에 두고 내 말 한마디면 다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사람, 영향력을 가지고 야심을 키워내는 그런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교회에서 동력을 한다,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하여 돕는 자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대하여 결단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왜 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왜 사역팀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사랑은 1대 1000, 1대 10,000, 1대 100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애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예, 그런 구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한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 나를 자꾸만 씹어대고 귀찮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인류애라고 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성숙의 정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다가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렀느냐, 그것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 귀한 일이지만 책갈피, 성경갈피 속에 눈물을 흘렸다면 이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성도를, 레셀 가족을 내가 귀찮다고 생각을 하고 차단하고 내 인생 관로 바깥에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하며 함께 가고자 하는 이 모든 노력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철저한 믿음, 신뢰를 갖고 사람들을 대할 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보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람이니까 허물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우리의 진정한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돕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보조를 맞추어 함께하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친히 우리들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옥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섭리를 믿으며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넓은 마음 가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혹은 믿음의 형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조를 맞추고 발 맞추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며 즐거움으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삶의 질곡과 애환 가운데서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주님을 향하여 편 손을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터의 복을 더하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진정으로 정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